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에딸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에딸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장은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민수기서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모세의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앞부분에 보았어요. 민수기서 11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이런 증세가 옵니다.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어져요. 과거에 내가 참 좋았다 이렇게 제가 우리 소희한테 아이고 나 집에 경주 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네 막 엄마 그런 소리 하지만 엄마 그때 우울증 걸려가 밥 먹고 맨날 집에도 못 나 누워있으면 뭐가 좋으냐. 그때 내가 좋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기억이 왜곡된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 값없이 그것도 값없이 고기 구워 먹었다. 막 이런 기억이 왜곡된 상태의 말을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은 섞여온 사람 중에. 근데 이 섞여온 사람이 섞여온 사람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또 원어로는 인간 쓰레기 이런 뜻이라 그래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언약 없는 사람이 또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마귀한테 잡힌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영 전체에 퍼지는 것이 지금 오늘 민수기서 11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에도 백성이 악한 말을 여기다 악에다 마귀를 넣어보시면 돼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민수기에서 10장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행진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사단이 이 속에서 계속 이제 그 증세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마귀의 악한 말이 계속 올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로 태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불로는 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그 세상에 나가면 훌륭한 말, 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훌륭하신 분 많아요. 자문서, 격언서, 뭐 인간 개발서, 뭐 위기, 자기 개발서 이런 거 훌륭한 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해서 학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감정, 심리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종교적으로도 깊이 들어가서 많이 사람을 연구해놨어요. 문제는 연구를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라야 그 속을 완전히 태우고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완전히 태우고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를 만나야 이 문제가 끝이 납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면 마귀 보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이 심정을 가지고 싸움을 붙으셔야 돼요. 한번 두고 보자.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사람은 전쟁 자체를 지고 시작한 지고. 전쟁은 치면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왜 이기게 하시는가요? 창조주가 내 편인데 어떻게 내가 질 수가 있겠는가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누가 감히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은 계속 헛소리를 자기 자식은 계속 헛소리를 합니다. 애굽에서 시큰 살려다가 울고 불고 출애굽기 3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어요.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종살이가 힘들어서 죽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 건져놨더니 와가지고 지금 내 보따리 내놔라고. 그때가 좋았다. 이 얘기를 할 때 이 불신앙이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전체를 퍼뜨리고 어디까지 갔는가? 모세에게까지, 지도자에게까지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 백성을 내가 낳았냐? 내가 아버지냐?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서 모세도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모세도 지금 같이 백성이 하는 말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같이 불신앙해요. 같이. 근데 출애굽기 보시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줬습니다. 나오자 말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다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백성이 지금 메추라기를 못 먹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으면은 그게 기억에 남아있으면은 고기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그때도 주셨으니까 지금도 주실 것이죠. 그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예요. 안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안 될 것을 굳게 믿어서 원망이 오는 것이에요. 불평, 불만이 왜 오는가요? 안 될 줄 알고 속에서 불만이 싹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해주면 어쩔 건데, 하나님께서 내 말하는 대로 다 갚아주면 어쩔 건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생각이 안 될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미치겠네. 죽겠네. 살겠네. 이혼하겠네. 이거 이상한 세상에서 배운 지식. 돈 없으면 죽는다. 배고프면 죽는다. 얼굴 예뻐야 성공한다.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해야 잘 산다. 이런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한테 성취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세상에서 다른 길로 빠져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렇게 건져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깊이 돌을 닦아가 이거 해결이 안 되죠. 사람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허벅지를 찌르고 돌을 닦고 밤새도록 면벽 수행을 해도 벽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 다 버려라.
관세음보살 두드리고 남녀호령에 두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두드려도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요. 다 알면 뭐하노. 내 마음과 생각 다 알아요. 내가 이게 나쁜 짓이구나. 나쁜 생각이구나. 아는데 돌이키면 안 됩니다. 돌이킴이. 그 돌이킴은 언제 가능한가요? 그 옛사람 불러 태워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다 이제 죽이라 하니까 죽여가지고 못 살아났지. 죽이고 난 후에는 살아나셔야 돼요. 이 지금 모세까지도 기억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왜곡돼서 모세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18절에 모세가 지금 내 책임이 중해서 나 혼자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주는데 세워준다고 약속하시고 16절부터 17절까지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해서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제 장로 세우는 건 요 앞에 설명 좀 하고 하겠습니다. 왜 장로를 세워줘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막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모세가 너가 언제 애굽에 있을 때 좋았냐. 너 지금 그때 자기 핏값으로 노동력의 대가로 겨우 고기 한 점 구워 먹고 파마늘 먹은 것이지 고기 먹은 것이지 언제 값없이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고기를 줄 건데 한 달 동안 줄 건데 입에 냄새 나도록 코에 냄새 나도록 먹일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시키냐 하면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오라 이렇게요. 거룩한 것은 뭐예요? 자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해서 구별해서 자기를 세상과 구별지어서 나오라는 명령인데 백성이 이게 안 들려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법을 다 받고 하나님 체험을 다 했는데도 아직도 울고불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배고프게 만들거나 고기를 안 먹여줘서 하는 불평불만이 아닙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욕심 탐자인데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지금 이 진을 가지고 계속 쥐고 흔드는 것이에요. 쥐고 계속 흔드는데 모세도 흔들린 건 모세도 흔들리고 앞에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 그 얘기 했는데 하고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모세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이거는 그 인구조사할 때 남자 수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요 당시에 가족이 4인 가족 해도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돼요. 대구 시민이 240만 명입니다. 140만 명인가? 잘 모르겠네. 부산 시민이니까. 부산이 330만인데. 하여튼 대구시나 부산시 정도 되는 인구를 지금 모세가 데리고 다니는 중이에요. 데리고 다니는 중인데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모세가 잘 데리고 다니다가 지금 이 메추라기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 오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21절 22절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기억이 왜곡됐죠. 그죠? 분명히 출애굽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 백성에게 그대로 1년 전에 먹였어요. 먹였는데 1년밖에 안 지나간데 모세도 까먹고 이스라엘 까먹는 거는 당연하게 치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인 무리가 하는 탐욕의 말, 악한 말, 이 말이 올라와서 진영 전체에 퍼질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퍼져가지고 모세도 그 말을 들을 때 인간적인 머리로 굴려봐서 약 200만 명 되는데 데리고 나온 양떼를 다 잡아도 데리고 나온 소떼를 다 잡아도 족하지 않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아도 족하지 않다. 모세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모세도 누구한테 잡혔는가요? 모세도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 시대적인 지도자도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아요. 현실 세계를 보니까 1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메추라기를 먹여줬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을 했어요. 홍해도 갈랐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도를 해주시는 심지어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는 굉장히 풍족하고 평안한 가운데 평안하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평안하면 욕심이 올라온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조금만 하면 사람이 약간 변해요. 어떻게 변해? 교만하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한테 막 가르쳐요. 네가 이러면 되겠나 이러면서. 나 그때 경상도 말로 환장합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응답을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깊은 그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작동이 계속 되어져요. 마귀가 내한테 와서 하는 말을 찾아내지 못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만 발견하시면은 내가 꼭 무슨 다 된 것 같이 초등학교 애기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끝까지 부르셔서 사단을 한번 보시고 사단하고 정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도 정신이 나가고 백성도 정신이 나가고 모세도 정신이 나갔어요. 기억이 왜곡됐어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는데 모세가 이 백성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거를 한 번도 이런 일을 체험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10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 너무 좋고 세상이 진짜 가치 없어 보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면서 모든 사람이 용서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그거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거를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이렇게 점점 성장이 되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 큰 걸 받아가지고 야금 까먹고 뒤로 다가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의심을 하는가요? 백성 저 밑바닥부터 최고위층까지 하나님은 고기를 못 줄 것이다. 이 생각이 지금 전체적으로 사로잡혀 버렸어요. 사로잡혀 가지고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손이 짧아졌냐. 성경 보시면 하나님 되게 유머가 굉장히 많아요. 내 손이 짧아졌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능력이 사라졌냐. 이겁니다. 그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이 능력 체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 본성이 응답을 1개 받았죠, 2개 받았죠. 이러면은 응답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 이게 안 되고 받은 거는 당연하게 오고 그 다음에 안 받은 거 있죠, 그죠? 그거가 또 원망질을 또 막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면 이거는 다 원래 주는 것처럼 여기고 또 뒤에 넣어놓고 이거 딴 데 와가지고 또 원망질.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체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내 정신이 없어졌다고. 정신이 집을 나가. 생각도 집 나가고 마음도 집 나가고 비우고 없애고 죽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져가지고. 옛날 우리 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래요. 친정아버지가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병원에 이제 매일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그때 그랬는데 한 20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갔다 와서 그래요. 내가 갔다가 웃어 죽는 줄 알았다가 왜요 이러니까 친정아버지가 병원 가셨잖아요. 그럼 옆에 할머니하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어디서 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얼굴이 고우시네요. 둘이 인사를 딱 하고 그 다음날 같은 분하고 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참 얼굴이 고우시네. 그 다음날 가서 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둘이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때 응답 주신 분이 또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 내한테 주셨던 그 응답을 하나님은 계속 만나 주시듯이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 응답을 받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감사 또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받으면 자꾸 원상 붙고 왜 그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 너를 기억 못한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 구원은 취소됐다. 그 말이 취소가 당하고 싶나. 나 사람도 그러지도 안 합니다. 자식을 입양시켰다가 파양시켰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데리고 왔다가 버렸다가 이건 사람도 안 하는 짓이에요. 민수기에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인간 생각하는 개념으로 갖다 그 눈으로 사람 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불안하고 두려운 눈으로 보시면 불안하고 두렵게 옵니다. 영접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는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를 영접하는가. 그 차이입니다. 모세도 지금 기억이 왜곡돼서 하나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어디 가서 메추라기를 데리고 오냐고 어디 가서 고기를 먹여주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모세도 거룩하게 안 하고 자기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다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겠다고 단식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70인 장로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 될 만한 자. 요 장로는 나이가 좀 많고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덕망을 고루 겸비한 자로서 백성을 지도할 만한 자 이런 뜻이고 지도자는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유능한 인물을 말합니다. 실제로 군사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이 앞에 그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계약 맺을 때 모세가 장로를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70인이 있습니다. 그때도 70인 장로. 또 누가 보면 10장에도 보면 70인 제자. 성경에는 77 이게 완전 수고 하나님 수입니다. 그러면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 중에서 장로, 지도자 될 만한 자를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회막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죠? 하나님 계신 곳에 70명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라 그래? 모세도 불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70명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시대에 약간 비유해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이 혼자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70명 이렇게 붙여가지고 갈라라.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은 높은 자리 올라가면은 교만해져요.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 좀 이상한 말로 다 먹겠다 막 이런 게 오지. 이걸 다 갈라가지고 그 다 나누어주고 이게 욕심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비유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사람 욕심이 자기 혼자 유명해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탑이 돼서 끌고 가겠다.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 독불 장군식의 리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특히 하나님에게 받은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금 돈을 한 수십억 받았어요. 그 돈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뿐 아니라 아는 사람 70명 모아가지고 돈을 다 나누어준다. 누가 나눠주겠어요? 안 나눠줍니다. 사람은 신보가 그래요. 근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다 데리고 와라.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모세가 전도를 70명 했다 이렇게 보는데 70명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 받도록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지금 모세가 백성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백성들을 먹고 사는 그 짐을 모세가 지고 혼자 지고 가다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어쨌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워서 너에게 부어준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하시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세계 복음 한다면 앉아가지고 메시지 들으면서 참 저 목사님 훌륭하구나. 내가 헌금 조금 해가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그거는 무슨 소린가요? 하늘의 복을 목사님만 받으세요.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저 복을 내가 받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일은 누구 한 사람 뛰어나서 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약 가진 자, 이 70명이 실제로 사람 수 70이기도 하고 70이 하나님의 수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같이 영적 전쟁 치는 주의 군사를 모은 곳이 지금 이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쥐고 흔들려는 세력이 지금 눈앞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죽게 하시고 또 장사하게 하는 것이죠. 욕심낸 백성을 기브롯 핫다와에 장사해버리는, 죽여버리는 이런 재앙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을 하나님께서 70인 장로에게 다 갈라가지고 나누어서 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혼자 담당하지 않는다. 엘리야가 하늘에 불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세상을 말하자면 뒤집었죠. 그죠? 뒤집었는데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40주야를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전쟁해가지고 조금 좋아졌는데 또 좋아져가지고 자꾸 교만하게 또 바닥칩니다. 바닥치면은 또 시작하면 돼요.
또 시작해가지고 40주 40야 걸어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가 아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제자 숨겨놨어요. 내만 내 혼자 있는 것 같지. 모세가 지금 내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70명의 장로를 준비해놨고 같이 하나님 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했어요. 계약할 때. 그 장로를 세워서 짐을 고루고루 나누어서 지고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출애굽엔 또 이대로 장로가 장인이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서 모세 혼자서 200만 명 되는 백성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세워가지고 이 장로 세워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붙여서 200만 명 인구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 팀을 묶어주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그죠? 그리고 한 팀이 돼가 원팀 돼가지고 일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 3명 모이면은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지. 맞는가요? 소 한 마리 잡으려면 많은 일이 들어가는데 사람 3명만 모이면은 사발도 깨고 소도 잡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급 사람이 행정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그런 사람을 70명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돼야 2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한 정부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죠? 지금도 우리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이 있어야 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한 명 딸랑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끌어 가지지가 않아요.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 앞에 세워서 끌고 가시는 부분은 있지만 질서는 있지만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입니다. 이거 한 팀이 돼서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언약궤로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70인들이 진을 치고 행진을 해야 전쟁도 치고 나라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우매 하나님께서 17절에 약속하신 대로 25절에 그대로 시행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이 모세에게 계속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다 하다가 70인에게 장로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모세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요때 예언하다 요거는 원어로는 계속 짓거리다 계속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계속 말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분은 이거를 황홀경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성령이 나에게 딱 임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거 있죠, 그죠?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그게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절대로 잊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말해요. 이 70인 장로가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언이 이트나베우 이런 뜻인데 계속해서 짓거리다 많은 말로 탄원하다 이런 뜻이 원어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임해가지고 여기 사무엘상 10장 6절에도 사울에게도 이런 동일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한 자는 이게 안 잊혀져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는데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구약의 성령께서는 왔다 갔다가 올 수도 있고 거두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시편에 나옵니다. 죄를 지으면 떠나갔다가 또 왔다가 사울에게도 성령 줬다가 거두어 가시죠. 그죠? 근데 신약 시대 때는 이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표입니다. 예표, 그림자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일은 했지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완전하게 부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요엘서 가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불완전한 인간 선지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장로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했지만 이것이 완전하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예수님 휘장이 몸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은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신약 시대예요. 근데 26절에 보시면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기명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6절에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냥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배운 왕자로서 통치하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을 그냥 아무나 불러와가지고 아는 사람 70명 이게 아닙니다. 다 적어놨다고. 기명된 자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두 사람이 거기 모임에 못 왔어요. 못 왔는데 모세는 적어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느 정도로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모세가 적어 올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와도 성중에서도 이 사람한테 성령 부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율법적이죠. 그죠?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자만 주겠다면 여기만 주겠다. 이거 내가 정해놓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다시라 하는 자 메닷 엘다시 하나님의 종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메닷은 우정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해서 진영에서 예언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 옆에서 바로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그거 못하게 하라고 이제 모세에 가서 말을 해요. 내 주 모세야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게 하느냐. 이제 여호수아는 아직 신앙이 어려요. 신앙이 어리고 모세 옆에서 모세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우는 중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법을 어겼다. 엘닷과 이 메닷이 법을 어겼다. 모여야 되는데 모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죠?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기준으로 처단해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네가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한 이 말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다 선지자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주님의 창조주의 대리 통치권자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어디로 두셔야 되는가요? 하나님 하신 약속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하신 약속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한다. 죽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어올 때 무엇을 어느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가요?
약속으로 돌려, 약속으로. 그죠? 약속으로 돌려야지 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 이름 부르셔야 돼. 말씀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매독을 하고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계속 성경 읽고. 예. 우리가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리스도 계시되기 전에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께서 뭐 그리스도 계시해 주셨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 받은 자가 기도하고 그리스도 있는 자가 전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믿음의 성장이 서서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런 애기 같은 소리를 율법적인 소리를 모세에게 했는데 모세 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칩니다. 모세는 전쟁을 안 쳤어요. 그런 정복 전쟁을 모세는 여호수아만큼 리얼하게 치지는 못했어요. 출애굽한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양육한 거. 그것도 대단하지만 실제 전쟁은 여호수아가 쳤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전쟁 치던 그 여호수아하고 지금 모세 옆에서 시기 질투가 나고 또 법을 어겼다고 법대로 안 한다고 진영 밖에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건의하던 어린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모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을 많이 하고 나니까 이 좋은 것을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내 혼자 내가 잘나서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 이런 게 오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사람 보면 자꾸 좋은 노래 시키고 내 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같이 살면서 막 이런 이상한 그 이단들 있죠, 그죠?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에 수십 많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몰려가고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 생명을 바치고 이런 일 왜 하는가요? 이 한 사람의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무례히 행치 않고 좋은 거 내만 먹고 니만 좋은 거 누리고 네 얼굴만 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70인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창조주. 그 능력을 받으시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을 받으시려면 전쟁을 치셔야 돼요. 불로 구워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온 악한 생각들, 생각의 왜곡, 마음의 상처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불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거 처리가 안 됩니다. 처리되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마귀는 숨어요. 딱 숨어가지고 지금 마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속이는데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그리스도의 빛을 내 심령 깊은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비추시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네 혼자 딸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70인도 붙여주고 많은 영혼을 붙여주고 200만 명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든든하게 역사해 주시는 사람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해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시행하시는 그 약속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24시간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 약속대로 나에게 그대로 해주는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체험하셔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하고 탐욕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70인 제자를 70인 장로를 붙여주시고 지도자를 붙여주시고 전국에는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신 좋으신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모세가 인생의 기로에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탐욕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또 70인 장로를 붙여주셔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팀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가나안 전쟁 치러가는 그 길로 아버지 끝까지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나 혼자서 내 혼자 이 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 붙여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합니다. 내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데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잡고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증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